인도의 신비주의 종교자 라마크 리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라마크 리슈나를 찾아가서 그 소문이 진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라마크 리슈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다. 겐지스 강은 너무 거룩하기에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사람은 죄 씻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 자네도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분명히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기쁨에 가득 차서 겐지스 강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라마크 리슈나가 그를 멈춰 세우고 한 가지 말을 더 해주게 됩니다. 겐지스 강 두 개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나무들이 왜 거기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시 그 겐지스 강에 이 몸을 담그게 되면 분명히 죄는 씻겨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씻겨 내려가는 듯 하다가 강둑에 있는 그 나무들 위로 조금 올라가서 자네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당신 위에 펄쩍 뛰어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겐지스 강에 들어가 몸을 씻어도 별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를 영원히 씻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강에 들어간 후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깨달은 그 남자는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도의 성스러운 겐지스 강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겐지스 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아람 나라를 구원하였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아만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온갖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어린 여종이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는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었지만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며 부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소개해 줍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소문을 들었던 기억도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그러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나아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즉시 왕에게 나아가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은 왕의 친서와 귀하고 값진 선물들을 들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 들고 당황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침략할 빌미를 제공하려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라며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방 나라 왕인 아람 왕도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친서를 보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여호람은 자기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도 알고 이방 나라 왕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정작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여호람 왕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의 영적으로 암흑 상태고 완전 무지 상태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 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집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나아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의 시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만을 전해줍니다. 나아만은 완전히 지금 자존심 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 라며 분노하죠. 11절 12절에 분노하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였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찾아 나와서 자신에게 대단한 예우를 갖추며 맞이하게 될 줄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몸에 안수하여 병을 고쳐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라 라고 이야기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한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것으로 나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요단강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크고 깨끗하다라며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종들이 그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느냐며 그를 달래줍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또 명령하는, 또 잘 나가는 나아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굴복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접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서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7번 몸을 담그니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조금 후에 엘리사에게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아오다라는 그 동사는 항상 영적인 차원을 의미하는데요. 나아만은 신체적으로 나병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나아만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아만은 요단강에서의 치유 사건을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왔으나 병 고침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치료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선물을 거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아만의 선물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을 나아만과 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병나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예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떠나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방인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소녀와 엘리사입니다. 첫째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그의 집안의 어린 여종이 알게 됩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을 기억하며 부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우연히 나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전에 나만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아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나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소녀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의 집에 보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소녀를, 이 어린 소녀를 보내셨고, 때가 참에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하게 합니다. 나만이라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이 소녀의 대사는 한마디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고 그가 병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나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어린 소녀는 초라하고 또 어리고 힘없는 그러한 종이었지만 장관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배치하시고 또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학교, 가정, 직장, 사업장,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인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자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 왔지만 엘리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나아만에게 전달해 주었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아람 장관 나아만은 세상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만 할 병자였을 뿐입니다. 나아만의 외모와 나아만이 가진 재력과 명예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엘리사는 그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선물을 주려 하자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은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병 나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나만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쩔쩔매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저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나병 환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치료책이 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권위를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어린 소녀와 엘리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맞이해주고 치유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맞이해야 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자,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요단강에 어떠한 특별한 요소가 있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으려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존심이나 고집을 꺾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영혼의 구원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이 가져온 금이나 은이나 많은 예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만이 누리고 있었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앞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겐지스 강은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겐지스 강은 죄가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강은 그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는 죄 사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에 우리가 몸을 담글 때 우리는 죄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온 몸을 흠뻑 담그십시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향털같이 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불쌍한 영혼들, 영적인 나병에 걸려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린 소녀가 돼서 하나님께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영적인 권위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